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큰 환란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라는 부분이 21절에 가서 이는 그때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15절입니다. 15절 때에 큰 환란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종말 시대는 징조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징조가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은 한 가지만 기록이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큰 환란은 박해 정도가 아니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를 믿고 1장 3절 이하의 빛과 그 다음에 궁창, 그 다음에 식물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 궁창에 있는 영광들이죠. 그리고 바다, 그리고 사람을 짐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오셨고 오신 부분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 시대에 있는 것도 똑같이 믿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때 창조된 것을 믿고 노아 홍수도 우리는 믿죠. 세상 학교에서는 노아 홍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도 믿고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 기록한 징조와 환란 그리고 큰 환란도 믿습니다. 그리고 큰 환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2000년 되었지만은 200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앞으로 3000년이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징조, 환란, 큰 환란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재판이 있다는 것도 믿고 그리고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도 믿습니다. 창조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도 믿고 재림도 믿고 재림 후에 심판도 믿죠. 마찬가지로 징조와 환란, 큰 환란 시대가 되면 징조를 준비하고 환란을 준비하고 큰 환란을 준비해야 될 것도 우리 여전히 믿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성경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 해석이 많은 학자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난무해서 어떤 학자들은 큰 환란이 없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재림하면 재림으로부터 이제 큰 성도는 다 들림받기 때문에 성도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큰 환란도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기 때문에 믿지 않고 휴거되지 않는 사람만 환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의 순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순서는 그대로 계시록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계시록도 6장 이하가 징조이고 11장 7절 이하가 환란이고 계시록 13장이 되면 큰 환란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재림이 있고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백보자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계시록 전체를 다 담을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되어 있지만은 순서는 계시록 순서와 같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24장은 함축적 의미로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계시록에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는 많이 되어 있지만은 계시록에 빠진 부분들이 또 마태복음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재림하시는 재림 전에 큰 환란을 깰 있고 큰 환란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큰 환란이 있다 하면 그 환란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도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누가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것도 역시 우리의 몫인데, 일단은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또한 교회적으로나 각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해석함에 의해서 신앙도 준비가 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준비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우리 미래는 세계적 격변의 환경 속에서 이미 다 노출되어 있고, 많은 부분들이 계시록에 있는 부분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되어 있는 부분처럼 다 등장되어서 우리나라 우리 시대에 동시에 불도저로 밀고 가듯이 전체가 똑같이 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알면 명확하게 보이죠. 마태복음 24장을 봐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물질이 더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고, 내 육신적 개인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게 되죠. 역시 그것도 개인의 몫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또 교회를 건축하면서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강요를 제 자신도 싫어하고 우리 아들들도 싫어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아무리 강요를 해도 강요해서 끌려오는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무지 신앙이 아니에요. 의무의 신앙은 구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신앙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스스로 책임져서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를 해가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준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런 신앙을 갖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다른 목회자 따라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령의 음성도 많이 듣습니다. 또 산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음성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제 나름대로 또 다른 쪽에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국가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세계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인생은 국가에 소속이 됩니다. 종속이 되죠. 국가는 세계의 종속이 됩니다. 물론 각 국가마다 조금씩 세계의 흐름을 더디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계의 흐름을 막아서 갈 수는 없습니다. 한 개인도 국가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을 아주 배제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계 흐름이 WC로 가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도 다 거기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50% 이상이 벌써 들어가 있는데 누가 그걸 막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분별해서 세계가 그렇게 갈지라도, 세계 종교가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세계 교회 흐름보다도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징조가 있고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징조 시대가 되면 징조를 준비하고, 환란 시대가 되면 환란을 준비하고, 큰 환란 시대가 되면 큰 환란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림 시대가 되면 역시 재림 시대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큰 환란은 미래에 분명히 예견되어 있고 환란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에 대한 예견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큰 환란을 예견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는 우리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려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르닫고.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14절 15절 이 부분으로 올라가야 되지만은 이 부분을 크게 말하면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과 큰 환란이 연계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환란과 큰 환란이 연계되면서 큰 환란이란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다니엘은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다니엘서에 되어 있는 대로 마지막 큰 환란이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지막 제3성전 때 등장이 됩니다. 제3성전 때. 지금은 제3성전이 없죠. 본래 제3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첫 번째,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같습니다. 증축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제3성전이 등장이 되는데 현재는 제3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지어지게 되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멸망에 가져간 것에 대한 부분이 다니엘 9장에 되어 있습니다. 9장 27절에 되어 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레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가져간 것이 성전에 설 것이다 그 말이죠. 가져간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속에는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개입니다. 날개. 마지막 시대에 날개가 등장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있죠. 징조의 시작이 출발됐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가는 절반을 넘어갔죠. 날개를 의지하여. 여러분 날개 달린 차 혹시 타고 다니십니까? 날개 달린 차. 날개 달린 차가 있어요. 날개 달린 차. 날개가 뉴스나 또 차량에서나 또 교황이 우리나라 왔을 때 교황이 시복식을 했는데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뒤에가 날개로 되어 있어요. 자, 펼쳐서 이렇게. 날개를 의지해서 가정한 것이 세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물론 자동차는 세계로 다 발전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죠. 날개를 의지하여. 가리 열고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값에서 뿌리까지 못 뺐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가르쳤고 눈들이 세계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눈들이. 여러분 차에도 눈 있는 차 있죠? 눈들이 내비게이션 딱 들면 눈 하나만 딱 등장되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제 차도 그렇게 달렸습니다. 눈들이 세계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호루스의 눈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한쪽 눈만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500년 전 사람입니다. 500년, 600년 그 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어서 종말 시대 2500년 후에 주어질 일들을 예언으로 딱 떠났어요. 가져간 것이 전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한쪽은 눈이요, 한쪽은 입이요, 한쪽은 날개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유형처럼 펼쳐가면서 가져간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를 향해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시대에 큰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가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간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 군대가 그의 편에 설 것이다. 군대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군대죠. 군대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통해서 군대가 운영 조직되어지면서 군대를 향한 지휘자가 있죠. 그런데 군대가 가져간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가 가져간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아프리카는 어느 국가는 지금도 군사의 지배를 받고 있죠. 군사문화입니다. 마지막 시대 전 세계가 군사 문화처럼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속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군대가 가져간 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간 것을 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여러 날 동안 몰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되어서 열심히 가르치긴 하지만은 용맹스럽게 가르치긴 하지만은 결국은 몰락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환란 시대입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서 비록 몰락하지만 몰락 가운데 몰락하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 구원되어 휴거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큰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연단되어져서, 연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단의 목적이 정결입니다. 정결, 물질 많은 것, 세력을 과시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또 무엇입니까? 희게 되어, 무엇이? 영혼이 희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계시록 13장에 큰 환난을 지나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영혼을 정결케 하고 영혼을 희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육받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양육되어져서 영혼이 희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군대가 가정한 자를 자의 편에서 그 가정한 자를 따르게 될 때 그 가정한 자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어떠한 신보다도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에도 이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들의 신, 모든 신들은 헛것이지만은 최고 신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을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개할 것이다. 군대의 신입니다. 힘의 신입니다. 힘으로 약한 자를 다 지배해버리는 것이 가정한 것을 의지한, 그 날개를 의지한 그 신입니다. 세계 정부와 같죠.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하라 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전 세계를 7머리 10뿔의 제비를 통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질 가정한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그를 도와서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가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는 거룩한 곳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지어지게 되죠.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 47장 이하까지 제3성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에스겔 43장 5절에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도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하면서 마지막 제3성이 지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다. 이방인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소 사이에 문지방 하나만 있었고 문지방 하나를 두고 이방인의 성소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겨우 담 하나 두고. 그래서 현재 제3성전은 이스라엘 황금돔 이스마엘 황금돔 사원 옆에 있습니다. 황금돔 사원. 그래서 담장 하나 산 하나 사이를 두고 산을 중심에 두고 양쪽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보면 동국의벽에서 나와서 길가로 돌아가면 모퉁이 돌아서자마자 이슬람 꾸란이 막 흘러나옵니다. 하루에 5번씩 담 하나 두고. 마지막 시대죠. 그런데 그곳에 삼성제 지어지면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곳에 들어가 군대를 의지하여 전 세계에 힘을 발휘하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큰 환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곳에 거룩한 곳에 저 그리스도가 선 것을 보거든, 가져간 자가 선 것을 보거든, 날개를 의지하는 자가 선 것을 보거든, 눈들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는데 사루 2장 3절에 그 자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배교를 주장하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등장이 됩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신들의 신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막강한 군대를 등에 업기 때문에 그를 이길 자가 없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는 불법의 사람이면서 불법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되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이적을 행하면서 등장되어집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따라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진리에 사랑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에 따른 사랑, 그걸로 구별하는 겁니다. 군대를 의지하게 되면, 군대를 등에 업게 되면 강력한 힘이 있죠. 강한 것을 신으로 의지하면서 간다 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자비하겠죠. 폭력을 행하겠죠. 여러 가지 악행들을 행하겠죠. 그러나 그래서 반대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므로 사랑을 중심한 기독교는 그를 의지하지 않고 그를 따라가지 않고 기독교 중심에서 신앙을 유지 관리하려다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망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칼을 들어서 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의지해서 군대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그 국가 가운데서 기독교 힘의 정치적, 군사적 힘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기 때문에 검을 들지 말라. 데려갈지라도 예수님이 잡을지라도 검을 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는 2000년 흘러오면서 기독교 국가일지라도 남을 공격하기 위한 검을 들지 않습니다. 방어를 위한, 국가 방어를 위한 무기는 가질지라도 공격하기 위한 검을 들진 않아요. 그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그 동성애가 만연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서장, 하나님의 사장, 하나님의 천사가 갔으니까 그 땅에 큰 부흥회를 내서 여러분 회개하시오. 동성애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그 땅 가운데서 동성애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 아파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챙겨서 도망가게 합니다. 피해가게 하죠. 그들과 맞닥뜨려 싸워서 이겨서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피하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역할을 해주십니다. 역할을.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성경에는 도망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이하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전사가 롯의 말을 듣고 가까운 곳에 옮겨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 위에서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면 들키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3대를 버려놓는 장소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장소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라. 세 번째,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해서 밭은 도시에 있지는 않습니다. 시골에 있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1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촌에서 도시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촌에 있는 사람은 촌에 그대로 있으라 그 말이죠. 우리가 사는 지역은 도시입니까? 아니면 시골입니까? 제가 서울 가니까 저보고 시골 목사 왔다고. 저 도시 목사가 아닙니다. 서울 가면 제가 시골 목사죠.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어느 때 큰 환란이 있다고요? 겨울과 안식일에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과 안식일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하면 겨울이 아니고 안식일이 아닐까? 아닙니다. 기도하면 겨울과 안식일에 피할 길을 주겠다고 말이죠. 운명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기 아담 때로부터
아담 때로부터 마지막 큰 환란 때까지 가장 극렬한 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부터 마지막 큰 환란 때까지 가장 큰 환란들이라면 어떤 환란들이 있었을까요? 노아 홍수입니다. 홍수보다도 큰 환란이 더 큰 환란이다 그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큰 환란이 더 큰 환란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서 중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사람 다 진멸해 버렸는데 그것보다도 마지막 큰 환란이 더 큰 환란이고 고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남아 있어요. 미래. 네. 마태복음 24장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도리가 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어떤 부부를 상담했는데 남편은 여행을 좋아해요. 아내는 여행을 싫어해요. 아내는 남편이 여행하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에요. 그 돈을 저축을 해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남편은 사람은 즐기며 살아야지 하고 여행을 막 여기 아이들 데리고 막 다닙니다. 뭐 여행 가면은 돈 많이 깨지죠. 왜냐면 비행기 싹도 있고 비행기 싹만큼 또 현지에 가서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중에 강하죠. 인생은 여행을 즐기면서 볼 거 보고 만날 거 만나고 많은 걸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은 여행하면서 살고 아내는 가슴앓이 하면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둘 다 만족하겠죠. 그러나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죽을 때가 올 겁니다. 미래는. 그렇죠. 누군가 먼저 운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 남죠. 한 사람이 나오면 남은 한 사람이 물질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아내나 남편이 병들 때가 옵니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병들지 건강치 않는 골골하는 사람이 먼저 병들지 알 수 없어요. 인생의 미래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병들면 누가 책임져야죠? 나머지가 책임져야 돼요. 남편이 건강하다고 혼자 잘 살 수 없어요. 아내가 병들면 남편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아내가 병들면 남편이 병들면 아내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런 준비가 됐습니까? 남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암울한 거죠. 자녀가 대학을 가면 자녀 대학 학비가 얼마입니까? 1분기에 500만 원이 가장 저희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플러스 생활비, 학비, 생활비, 교통비 또 책값 해서 500만 원 또 들어갑니다. 그 남편에게 그거 준비됐습니까? 안 됐대요. 그러면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그 남자 집사님께서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 있지만 아이들 나이 들면 학비 뭘로 줍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미래는 다가옵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미래는 다가오게 돼 있어요. 다가오면 물질 들어가고 누군가 병들고 누가 한쪽에서 죽을 수 있죠. 그거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멋있게 보이죠.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미래는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성경 속에는 미래가 징조, 환란, 큰 환란 그리고 재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게 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박해가 워낙 심하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줄여 놓으셨어요. 3년만으로. 너무나 감사하죠. 3년만으로 줄여 놓으셨어요. 근데 3년만도 좀 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예복 준비를 하면서 3년만을 지내게 되는 것이 마지막 큰 환란 시대에 있을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한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이 운명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들어지면 요양 가죠. 요양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매일 지킬 수 있습니까? 미리 기도를 자꾸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 내 신앙, 내 가족의 신앙, 내 자녀의 신앙 반드시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책임질 수 없사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자꾸 기도를 해놔야 돼.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가서 날아가 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나가서 말을 해줍니다. 물을 두드려줍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신앙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 응답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것이 공허한 것 같아요. 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8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보좌 금단에 천사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다 담아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미래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기도만큼은 우리가 꼭 쌓아놔서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논란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